이사야서 19장에 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19장을 얘기하기 전에 10편 1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3편 1절부터 3절. 와, 짧죠? 요한아, 너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요한이가 대단해. 상 줘야겠다. 자, 상 줘야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누려 만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헐몬산에 올라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헐몬산에 올라가서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를 선포하고 막 연합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 시편 133편을 다시 가만히 읽어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헐몬에서 나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전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에요. 그렇죠?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장소가 헐몬산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에요. 그렇죠?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지금 내려요? 시온의 산들에 내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제 시를 쓴 거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이제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죠. 유대인 전승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둘람굴에 써 있는데 아둘람굴에 어디에요? 뭐 쫓겨나고 다닐 때 쓴 건데 그 기간 동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어디로 장소를 뒀냐면 시온에 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시온에 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형제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뒀다라는 얘기예요? 시온에 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사야 19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 연합함이라는 거는 방향이 어디야 되냐면은 시온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산들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성에서 얘기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들어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온의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 19장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사야서 8장 7장 같은 7장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사야 7장 14절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정작 예언을 받은 이사야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차 보라,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자신 이사야 당신일 수도 있고 히스기야 때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8장 가볼게요. 8장 3절 읽어볼게요. 8장 3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낳아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그 이름을 마살라스라스라. 자, 보면은 7장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막상 본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9장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9장 한번 볼게요. 9장 6절 7절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남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적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보면 7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가 8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이 있었다가 9장에서는 결국 그분이 누구냐면은 메시아이고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장면이 바로 9장이에요. 제가 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19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장을 먼저 봐야 되냐면 18장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장. 근데 이사야서 18장을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도를 조금 공부해 볼게요. 자, 지도요, 지도. 자, 지도 잘 그렸죠?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를 구할게요. 자, 보면은 이쪽이 함이에요. 창세기 8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창세기 8장에서 분명히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함과 삼과 야벳이. 야벳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그리고 셈족은 여기에요. 후대에 함 족속이라 부르고 셈 족속이라 부르고 야벳 족속이라고. 야벳 족속은 어디까지 가냐? 바다 끝까지 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함 족속 거예요. 함 족속 거예요. 자, 셈이라는 데가 여기 유프라데스와 틸리스랑 이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 지방에서 건너왔어. 그래서 히브리인이에요. 건넜다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요. 이사야 19는 실은 어디서 시작해요? 이집트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요. 왕의 대로라는 데가 셈족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시리아 있잖아요. 여기 야벳 족속이 있어요. 실은 이사야 19는 창세기 8장의 얘기를 다시 써버려 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세 족속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사야 19 같은 경우는 이 족속에 대해서 다시 하나를 모은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어디다 두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족속들이 방향을 어디에 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아까 시편 133편을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그 전제는 어디에 마음을 줬을 때요? 시온에. 실은 시온의 방향을 두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 19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8장 가볼게요. 이사야 18장 1절 2절 가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부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나가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보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여기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집트에 관한 예언인데, 자 7절에 보면은 7절은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고 시초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타트 라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이고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여기서 다시 얘기가 돼요. 모든 나라는, 모든 방향은 시온에 두고 있는 것이 이사야 19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쭉 다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볼게요. 어차피 오늘 보너스니까 보너스는 대로만 할게요. 자, 22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보면은 다시 창세기 8장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민족이 흩어진 거를 다시 그는 어디라 모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시온에다가 모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중동만 생각하지만 실은 다시 얘기하면은 창세기 8장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흩어짐이 다시 어디로 정렬된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야벳 족속. 그 다음에 나의 산업. 제가 유업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는 뭘 갖고 있을 때 기업이에요? 그분의 유업을 갖고 있는 게 기업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담아 놓으신 거예요? 언약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시온에다가 그분의 왕을 두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한다는 이 주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시온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중에 뭐냐면 여기가 연합되고 여기가 연합되고 연합되는 게 아니라 실은 각각 족속들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시온을 볼 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시온, 이스라엘이 시온. 죄송한 얘기지만 시오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과 디렉션을 다 줬는데 아까 시편 133편 같은 형제가 연합함이 동감을 얻지 그리 아름다운 증거에 그 장소가 어디라고 분명히 써있냐면 시온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방향을 시온을 둘 때 우리는 어디에 둘 수 있냐면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내가 거할 축소를 어디에 뒀다고 그래요? 시온을 뒀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왕을 어디 세웠다고 그래요? 시온. 죄송하지만 마음이 좀 어렵죠. 계속 그 방향을 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오니즘이나 이스라엘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원을 왕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 여기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쪽 파트가 여기를 보고 이쪽 파트가 여기 보고 이쪽 파트가 여기 보는 것이 이사야 19장에 있는 경배대로의 이제 시작 포인트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밀이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온의 방향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시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요. 시온. 근데 시온을 안 보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집사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죠. 제가 집사님 기분에 맞춰드리든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집사님도 여기, 저도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연합함이란 그래서 실은 헐몬의 이슬이라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 치유.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피조물은 언제 회복이 되면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몸을 썼거든요. 내 영을 썼거든요. 근데 이 바디와 영은 실은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창조주의 소리와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 표현한 거는 회복인데 이 회복의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시온의 마음을 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 사기 때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봐야 되냐? 아니 제가 얘기한 거 여태까지 언약 얘기한 거 다 정리해보면 이해되잖아요. 제가 이 시온으로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방향을 이제부터 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온으로 정하셔야 돼요. 시온을 정한다라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통치 도성에게 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우실 그분의 킹덤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것이고 완성할 것이
그쪽이다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고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누구랑 연합하려고 하니 유대인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시온을 봐야 되고 이방인도 시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인데 뭐 어떻게 하나됨이냐? 방향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방향. 시편 133편의 백그라운드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으면서 한참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한 거냐면 우리는 시온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그래서 다윗이 끝내는 어디를 예루살렘을 탈취하죠. 거기 시온 산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둘람굴에 있고 쫓겨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을 결단한 게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지가 우리는 시온이다라고 정해뒀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었던 거죠. 이사야 19장도 비록 제가 이제 8장하고 창세기 8장을 연결해서 보긴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시 어디에 정렬해야 되냐면 시온을 향해 정렬할 때 뭐가 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영역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그 시온으로 내 삶을 맞춰준다는 게 그렇게 막 이스라엘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시온이란 자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할 도성에 관한 얘기고 그분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에 관한 것을 삶의 방향을 맞춰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대회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서 경배를 통해서 올라오셔서 어디로 오셔요? 감람산에 오셔서 시온 산 위에 당신의 보좌를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경배의 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믿는 모든 분들은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사야 19장의 성경적인 본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는 모든 사람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 위에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물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애굽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만에 있는 교회가 어디를 보면 돼요? 시온을 보면 돼요.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가 시온을 보면 돼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어디 보면 돼요? 시온을 보면 돼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시온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론적인 거죠. 네. 말씀하시는 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적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네. 말씀을 시온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 흐름을 볼 때 네. 마지막에 일어날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일어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도 지금 시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지금 대부분이고 오히려 유대인들 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네. 또는 무슬림들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시온을 바라보거든요. 시온 안 바라봐요. 아니요. 안 바라보고 지금 이 성경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지금 모스크를 세워놓고 네. 거기에 궁극적으로 네. 저 마지막 때 네. 내려올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현실적인 것도 된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 예를 들어서 네. 한국하고 북한하고 우선 화해하고 하나하는 게 빠르지.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네.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도 시온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 타는 사람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과정 속에서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충분히 네. 성교사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시온을 바라보고서 하나가 된다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과정 속에서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아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타이밍일 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피조물들은 자동적으로 창조주를 알게 돼요.
그리고 창조주의 마지막 스테이지 위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처음 강의할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 기도의 집에 관한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냐면은 시온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중국 같은 경우는 백투 제루살렘인 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바라져 있냐면 시온을 바라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중국 사람들 킹덤 언어 이해해요. 금방 이해해요. 방향 얘기하면 금방 받아들여요. 중국은. 일본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이 시온을 바라보는 그룹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는 없다고 아니라 실은 한국에도 있었어요. 전주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전주의 한 교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기도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1930년도, 40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들을 통해서 혹은 한 개인을 통해서 이것을 마치 감자를 끄집어내듯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보겠죠. 지금 현재. 보겠죠. 하지만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영향을 본단 말이에요. 아까 법궤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법궤를 매는 사람과 맨 끝에 따는 사람 달라 보이지만 방향이 이미 이걸로 인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사야 19장의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은 북한에 있는 교회에 진짜 오리지널 진짜 성경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온에 온다는 걸 믿어요. 북한 분들 중에. 이거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가 연합이 뭘로 되냐면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방향으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망해지고 있지만 실은 진젠도 백작이라든지 그 사람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웨슬리도 다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인데 방향이 어디로 정했냐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약화가 됐냐면 부흥이 임하니까 사람한테 집중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사람이 집중이 아까 제가 킹덤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킹덤에서 하나님께서 강화시키고 어떨 때 백성에 관해서 강화시키고 다시 킹덤, 다시 백성에 관한 걸로 설명하고 있는 과정처럼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역에 대해서 이사야 19장에 대한 영역들을 시온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실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본다라는 전제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볼스라부터 발행하셔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올라가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겠죠. 그때는. 근데 그 전에는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장차 성취될 걸 그리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는 현실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2006년도에 저는 이스라엘 입자만 끄는 2단 3단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얘기 꺼내도 괜찮아요. 지금 막 보편화돼 있잖아요. 근데 퍼센티지로 이스라엘 품은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에서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한국 교회 통틀어서 보면은 10% 정도만 이스라엘에서 들어보거나 품거나 할지 기본적인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일하실 거고, 제가 이제 시편 133편 얘기해 드리는 건 우리가 자꾸 연합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그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냐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누군가 같이 하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방향이 같이 맞아지면요 자동적으로 함께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마지막 이 19장을 DMZ에서 마지막 날에 제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DMZ 왔으면 DMZ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온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끼어 있어요. 정치적인 거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 북한 분들이 쓰는 성경 용어와 다 달라요.
그 우리가 유일하게 방향을 정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방향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시온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향이라는 건 내 삶이 걸어진 거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초림이에요. 재림에 관한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질문이에요. 내가 이 시편 2편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면 이걸 영적으로 볼 것이냐 실제로 볼 것이냐는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초림 때 문자적으로 오셨다라면 재림 또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방향을 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건 그분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사야 19장에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한 족속, 실은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나의 백성이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의 손을 지으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맨날 나쁜 역할을 했거든요. 이쪽 동네에 있는 데는 맨날 나쁜 역할을 했는데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업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 군데는 함과 야벳과 셈 족속에 대한 다시 하나님의 리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사야 19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이제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건 1차적인 얘기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계시를 더하면 더 주시겠죠. 하지만 1차적인 건 이렇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은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좀 확실히 무조건적인 것과 조건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투마치 사랑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릇이지 이 언약보다 이스라엘 사랑해버리면 딴 길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릇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긴 시간이죠. 지금 제가 11시부터 여기까지 지금 진짜 9시간 동안 달려왔지만 물론 쉬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선 가운데 이런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못 가고 뭐 하더라도 우리 정말 방향을 거기다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으시고 이끄신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질문은 아니고 언약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네? 언약계에 대해서. 언약계에 대해서 제가? 네, 아까 언약이 있을 때 그림 그리시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바깥에 법계 거가 말씀하시죠. 법계 안에 3개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 법 10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 그냥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미드라시에서 보면은 법계가 3가지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에디오피아로 갔다.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지금 성전산의 밑에 있다. 세 번째 가설은 없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설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근데 밑에 있다라는 얘기는 안 맞아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헤롯이 46년 동안 제2성전을 지었잖아요. 다 뒤집어 깠거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죠. 없는 얘기인데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 가설 같은 경우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 이후로 이 법계 행방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 전승으로만 나와 있어요. 전승으로만. 근데 이 법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법계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도 안 했지만 법계는 하나님의 존전이고 하나님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법계예요. 언약계가 바로 법계인데 이 법계가 없어지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법계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여야 되는데 중간기 때 이 두 가지가 다 없잖아요. 헤롯 성전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을 뭘로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언약을 우리 안에 뒀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4장부터 9장까지 뭐에 관한 걸 설명해요? 대제사장에 관한 걸 설명해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이해되시죠? 실은 제1성전이고요. 2성전은 없었고요. 2성전이 우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성전은 누가 지어서 오시냐면 그분께서 지어오세요. 에스겔서 선지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성전의 크기는 분명히 나와요. 이건 딱 돼 있는데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뭔지 아시죠?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없고요. 번제단이 없고 예수의 성전에서는 특징적인 게 그렇죠? 법궤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거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전은 언제 성전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짓고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짓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틀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정말 미안하게 얘기지만 우리 김종철 감독님이 제3성전을 이슈화시켜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슈화해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레퍼런스를 어디서 갖고 왔냐? 랍비들의 얘기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해요. 뭘 갖고 질문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딴 거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거지만 실은 성전을 누가 짓는 거예요? 이거는 3성전을. 예수님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 마음을 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둘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걸 2번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에서. 부모님은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쪽에다가 맞춰주는 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쓸 때 왜 성전이라는 개념을 줬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해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서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 있는 성전에 관한 얘기는 제3성전은 뭐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짓는 집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지금 뭘로 짓고 있냐면 랍비들이 여기다 다 더하기 풀어서 골을 만들었어요. 원래 평면인데 높이를 만들어서 이대로 성전 짓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3성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짓겠다는 3성전처럼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깊게 들어가면은 주님 오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